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다시 시작된 언약입니다. 첫째로 홍수 심판 이후의 언약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은 죄의 결과가 처참한 죽음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과 땅의 생물들을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베푸시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고 더 많아지고 가득 차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했어도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썰어버림을 당했어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노아에게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아들들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썰어버리신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난이 없던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야 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졌죠.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이면 같은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사업과 가정과 가정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는다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했던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던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땅에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메신지의 삶을 사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감정으로 치우치고 지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지적인 자신감에 넘쳐서 허무하게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 바라크의 복 없이는 다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미모와 학벌과 명예를 다 가지고도 치우치고 마는 거죠. 한순간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가 하면 교만에 빠지고 또 권력 쪽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생육, 하나님이 없는 번성, 하나님이 없는 충만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의 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은 인생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게 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지정의가 균형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난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무서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 오고 홍수 심판이 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동물들이 인간에게 순복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와 인간이 타락하니 인간이 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온갖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인간에게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죠.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과 생물 사이를 유지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동물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두려워하거나 또는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로 무질서해질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 그리고 젖먹이와 독사가 상함과 해함 없이 어우러져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지 않아서 동물처럼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나를 무시하니 무섭고 저 사람은 힘과 권력으로 나를 억압하고 때릴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은 숭배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 사람이 늘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나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해야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나를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없애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나를 봐주는 뒷배경으로 많이 존재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돈이 나를 떠나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갑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채소가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까지 식용으로 허락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려고는 악의 다툼하지 않았지만 동물을 먹기 위해서는 다투고 싸우게 되죠. 이것 또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동물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언제 죽어서 부패했는지 모를 죽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염려하셔서 산동물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놀려고 하지 말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깊고 넓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기를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짐승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식용의 목적으로는 먹되 사육하고 학대하면서
생명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잔인해지거나 다투지 않도록 죽은 동물과 짐승을 피와 함께 먹거나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리를 못 받아서 인간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고난이지만 축복의 벌을 잘 받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엄청난 죄를 지은 사형수라도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자살도 안 되고 타살도 안 됩니다. 어떠한 살인자라도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법을 잘 지키고 통제를 잘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자살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없어 자살하는 존재론적인 이유도 있고 또 상실감으로 인한 자살도 있습니다. 카드빚, 왕따, 성적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같은 외부 환경 요인도 참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적과 외모와 또 여러 가지 친구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워하죠. 오늘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여겨지지만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할지 두렵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구조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남은 식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은 이 땅의 행복과 축복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돈이 생겼다고 대학에 붙었다고 병이 나았다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떠벌리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당장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놓고 걸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힘겹고 눈물 나는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아무리 많은 연애 편지를 받고 사랑의 말을 들어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약속을 지키기 어렵기에 이런 영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에 당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게 하는 약속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너무 미혹될 필요도 없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가슴 아플 필요도 없고 오직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잔인해져서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쓸려간 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죠.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다독이고 계신 겁니다.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인 것처럼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세상이 썰어버림을 당한 이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고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던 약속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세상 가치관과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노아와 모든 가족, 그들의 후손,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 나아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홍수가 끝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자식을 위해 아무리 잘해봐야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자녀에게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후손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노아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확장된 것처럼 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족은 물론 나와 가족이 함께하는 모든 것에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형편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에 변하지 않는 것을 아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나서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로 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을 보는 구속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발꿈치가 상하는 것 같은 사건이 와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축복의 밭을 잘 갈아야 합니다. 그럴 때 물심판이 아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받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므로 홍수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혈기가 가득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말세의 순교는 혈기를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구들이 혈기를 부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야말로 혈기로 가득한 죄인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혈기 충천한 나를 하나님이 끈기로 참아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만약에 언약을 맺지 않으시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활이란 뜻입니다. 이 활은 하나님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인간을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활을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햇빛도 있고 비가 오게 하는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가 보이신 것은 고난의 구름 속에서 그분의 언약이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의 빛과 고난의 구름은 늘 함께합니다. 고난도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죠. 내 어두운 고난 때문에 무지개가 환히 빛나기 때문에 고난 없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마다 고난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의 광선이 그 고난 속에 비추이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또 고난을 겪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수록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무지개의 빛깔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이 비바람만 봐도 그 무서웠던 심판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9장은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홍수로 썰어버림을 당한 것 같이 부도가 나고 물질이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치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하는 사건을 통해 잘 양육받는 것이죠. 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한 양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드리운 캄캄한 환경이지만 곧 무지개가 뜰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홍수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불심판이 기다립니다.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먹구름 같은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 뒤에 예비해 두신 무지개를 본 노아처럼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겠다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고난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이면 먹구름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무지개처럼 내게 일어난 일이, 고난이 드디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고난이 보석이 되는 것은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도가 나고 부부관계가 깨어져도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다 썰어버리신 환경에서 모든 게 무너졌지만 주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보고 예배드릴 힘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행복과 성공이 목적이어서 다시 시작할 생각만 해도 힘든 것부터 생각이 나 두려움이 앞서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진 부부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부단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육적인 번성을 버리고 영적인 생육과 번성을 기대하며 다시 치러야 할 수고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바뀌었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구름이 짙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살 수가 없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고난 뒤에 준비해 두신 무지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설득한 상황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심판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어지는 사랑으로 나도 변하고 내 옆에 사람을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가지가지인 우리의 많은 고난이 어우러지고 고난당하는 우리들이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죄와 수치의 인생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죄를 회개함으로 찬란한 무지개로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짙은 구름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증거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의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구름 속에서 언약의 무지개를 발견하여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열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